영동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또 이 며칠 동안 같이 지내면서 또 맛있는 것도 이렇게 많이 먹고, 또 편안하게 지내면서 그냥 정이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갈 걸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헤어질 걸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기쁨으로, 죄가 없는 그곳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살 것을 생각하니까 기쁩니다. 이번 복음 집회를 또 생각하면서 형제자매님들이 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또 애쓰고 함께 동력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쁘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역할을 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계속 수고하시는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꽃바구니가 좀 예쁩니까? 제 스타일은 맞는 것 같은데 또 다 취향이 달라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하여튼 꽃 자체를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구원의 확신이 좀 아직 안 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참 종류가 많습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생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여러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이 생기지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말씀은 성경에만 있거든. 학교에서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곳에는 구원받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이 성경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바란다면 이 성경을 계속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눈으로 읽는 것하고 내가 소리를 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통해서 내 귀로 이렇게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선지자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듣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하거든요.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리를 내서 읽을 때 내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소리를 내서 읽을 때에 내 소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참 놀라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소리 내서 많이 읽어야 되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린다. 살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 또 우리 몸에 치유의 이런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영이라는 말이 퍼뉴마거든.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예,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소리로 계속 들을 때에 내 속에 내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몸에 여러 가지 약해졌던 이런 그 기능들도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은 이 성경은 특별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성경을 잘 읽지 못하고 또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경을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놓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구원을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영이신 이 말씀. 이 말씀이 곧 주님이시고 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복음이 또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다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기지개 한번 켜볼까요? 올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올려서 왼쪽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올라오지 마세요. 자, 또 반대로 자, 한참 있어야 됩니다. 이 스트레칭은 쭉 내리트리 줘야 되거든. 자, 올리고, 또 뒤로. 예, 앞으로 하고, 어깨를 좀 돌려주시고, 많이 피곤하시죠? 손목도 좀 틀어주시고, 목도 좀 이렇게 돌려주시고,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여기에 초점을 우리가 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라고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께 질문을 했는데 주님은 질문하는 대로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자기는 율법도 다 지켰고 그러니까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 나는 이 정도는 했습니다 하니까 그래? 네가 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봐라. 이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그 영생을, 구원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런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영혼이 멀어져 버렸거든. 그 청년이 만약에 주님 누구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까? 하고 나갔더라면 나를 믿으라. 그랬더라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이 질문을 가지게 된다면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알아야 된다. 이런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의 대상이 누가 될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사람 가운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는 거죠. 그리고 종교의 창시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도 사람이고 또 많은 창시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서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오직 유일하게 한 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오직 우리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자,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단회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첫째 날 제, 둘째 날 심판, 셋째 날 이제 이 제사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첫째 날도 제가 어떻게 들어오고 또 내가 왜 구원을 필요로 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 구원이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을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오늘도 동일하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좀 중복되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중복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 육신은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중복되는 것은 반복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것을 새길 수 있는 또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엄마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엄마, 엄마, 엄마 이렇게 배우는데 그 단어를 3000번을 반복했을 때에 이 단어가 그 아이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새겨지면서 다른 단어와 이제 연결을 시켜요. 엄마, 싫어. 엄마, 이리 와. 뭐, 이렇게 이제 단어를 연결시키면서 말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3000번을 반복을 했을 때 새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한 구절을 몇 번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3000번을 읽었을 때 이 새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번만 읽어도 아이고 지루하죠.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이 말씀에 잎사귀도 없고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왜 삶에 이 열매가 없을까?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10번도, 한 구절을 10번도 반복하는 것을 잘 못하는데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릴 수가 없거든요. 3000번을 반복했을 때 뿌리가 내리시는데 제가 해보니까 3000번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반복을 하면 놀랍게 이 믿음이 생기시면서 마음에 딱 새겨진다고 하는 겁니다. 3000번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 구절을 포기해야 될까요? 4000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00번을 했는데 어떤 구절을 2000번을 제가 반복을 했는데 처음이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2000번을 했는데도 야, 이 머리가 뭐 도리가 이러면서 30번을 넘어가니까 바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제가 25,000번 한 구절을 했는데 그거는 그냥 막 눈을 뜨든지 자든지 깨든지 뭐 그냥 25,000번 정도 하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게 생각이 나. 그냥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화장실에 들 앉아도 내가 뭐 자다 일어나도 내가 하여튼 이게 그냥 바로 그냥 툭툭 튀어오는 겁니다. 이게 딱 새겨지니까 이게 이제 새겨진 말씀은 내 삶에 이제 능력이 되더라고요. 능력 있는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새겨진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은 많이 아는데 새겨진 말씀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할 때 이게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에 쑥 들어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청년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청년이 캠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간증을 하는데 앞에 나와서 이런 복음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친구가 주일학교 때부터 저도 이제 담임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캠프에 와서 처음 들었대. 야, 그때 캠프에서 또 들으면서 그 말씀이 이제 근성으로 들었던 게 쑥 들어온 겁니다. 마음이 들어오면서, 아, 그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이게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안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듣고 할 때에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면서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000년, 지금 2000년이 6,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지구의 역사가 한 6,000년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인간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흥분하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고 이들에게 축복으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각종 과일들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과도 만들었습니다. 이 생명과는 이걸 먹게 되면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좋은 보약을 먹으면 우리의 삶의 질이 좀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건강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 생명과는 그런 나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도 만들었어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이 인간을 축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을 테스트하고 시험해보고 내 말 잘 듣나 안 듣나 이것을 알아보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반드시 죽는다든지 아니면 저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거라 그랬죠.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 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거든요. 사랑이 없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한 부정을 나타내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너희들은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왜 안 될까?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이 질서를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에게 그 요셉이 맞죠? 요셉이 보디발 집에 이제 팔려갔죠. 그런데 보디발이 보니까 이 요셉이 굉장히 건장하고 지혜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니까 이 복덩이가 굴려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에게 그 집안의 모든 재반, 모든 총무일을 다 맡겨서 그냥 네가 알아서 그냥 노예도 사고 뭐 밥도 사고 팔고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이 살림을 다 해라. 그런데 이 요셉에게 한 가지 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 아내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를 범하면 바로 보디발을 도전하는 것이거든. 모든 것이 허용됐지만은 그 요셉이 그 집에서 평안하게 계속 보디발의 그 총애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가 바로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이 창조주의 자리를 사람이 도전하면 그 질서에 도전하면
사람은 그때부터 불행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미리 이미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표의 산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면서 이 사단이 마음을 높였거든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도전을 하게 되면서 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도전하면서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런 이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보호하는, 축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하늘에서 추방을 당한 그 사단은 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유혹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네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과 악을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다. 네가 주인이 된다. 이제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구미가 당기는데 하면서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 돼. 나는 내 하나님을 나는 배신할 수가 없어. 이게 사랑의 배신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 우리 조상이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딱 보니까 그 나무 자체가 뭐 그렇게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렇게 하겠어요. 사단이 유혹했던 그 말,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가 주인 되어서 네가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된다 하는 그 유혹이 그렇게 달콤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보암직도 하고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이제 그 유혹에 그는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여자에게도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예. 이 일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을 하게 되면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이제 떠나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나라는 존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야 되는데 물 밖으로 나오면 결코 아무런 어떤 노력도 그 행복으로 연결시킬 수 없듯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 죄 아래 사망의 저주 아래 굴레에 갇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우리가 욕을 하고 싸우고 간음하고 이런 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그런 죄를 짓도록 원인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 죄의 본질인데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어두운 마음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 죄 열매들이 이제 이렇게 맺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사망이라는 말 자체가 죽어서 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 사망의 굴레 아래, 저주의 굴레 아래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굴레를 뚫고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 이래로 부단한 이렇게 노력을 해왔지만 그 굴레를 아무도 벗어난 사람이 없거든. 그 어떤 성취를 해도 그것으로 행복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한 심판이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세 번의 이제 죽음이 있는데요. 첫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끊어지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 행복을 취해야만 되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 이제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저분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몸 속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뭘까요? 영원한 죽음. 이 죽음이라는 그 자체는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분리. 영원한 분리.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 천국과 영혼이 분리돼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세 단계의 이제 죽음을 맞이하도록 이렇게 죄인의 이 운명을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무가 이렇게 꺾여 있으면 이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점점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음을 향해서 점점 하루, 1년, 2년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좀 같이 읽어주시면 같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서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이, 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왕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스스로 그 왕의 자리에 자신이 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레미 2장 19절에는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인간에게 뭐 사업이 망해서 고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 어두운 마음 때문에 고통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어두운 마음 때문에 우울함이 찾아오는 것이고 우울함,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릇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길을 가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분노와 미움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반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백성이 왕을 버리고 떠났는데 그 왕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이 죄는 영어 성경을 보면 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죄, 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 죄에 대하여라면, 죄의 뿌리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이 믿지 않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해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로, 나의 왕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그 마음에 들어가 보니까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가장 심각한 이제 죄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 동그라미라면 내 마음의 이 중심에 주인의 자리에 나를 아무도 왕으로 주인으로 세워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입니까? 이게 정당한 일입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항상 내가 왕이고 주인이니까 내가 인정을 받아야만 내 마음이 기쁘고 만족이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왕이 아니면 그런 마음이 생길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누가 나보고 내가 왕이다, 스스로도 내가 왕이다 소리를 안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 뜻,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기준이 있어요. 내 뜻이 있고 왕은 자기 기준, 자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되지 않으면 왕은 불쾌한 거죠. 그리고 이기심, 이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되어야 되고 내가 항상 옳아야 되고 내 존재감이 어디든지 이렇게 인정되는 곳에는 내가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무시당하는 곳에는 견딜 수 없어집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가치와 힘과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성공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내 자신이 이 자리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단번에 거머쥘 수 있는 것이 이 돈입니다. 이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돈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창회 가면 이상구 박사님이 미국으로 갔는데 성공을 하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좋은 차를 사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진짜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차를 샀답니다. 뭐 3억인가 5억인가 주고 샀대. 사가지고 딱 차를 타고 이제 동창회가 그렇게 기다리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동창회 드디어 동창회 날이 됐는데 그 차를 딱 타고 갔는데 주차장이 있더래요. 주차장에 가니까 차가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내려버리면 내가 이 차를 타고 온 줄을 아무도 모르니까 자기가 내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동창들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막 와서 막 모일 때 그때 설부는 분들이 야 상구야 이 차 바꿨네. 우와. 그러면서 자기 존재감이 그래서 이게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 성차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대요. 무엇일까요? 하차감이랍니다. 하차감 넘치게 준답니다. 그래서 이성 박사가 참 그리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이 돈을 벌면 바로 이제 대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동창들이 그냥 옆에 와서 막 자꾸 옆에 달라붙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못 살고 뭐 이러면 그냥 오든지 말든지 별 신경 안 씁니다. 존재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존재감이 있는 사람은 또 그들 세계에서 또 이게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천억이 있는 사람은 천억만 있으면 뭐 더 욕심 안 부리고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억을 벌면 천억 세계에 가서는 또 자기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냥. 2천, 3천억 가진 사람들 앞에 가면 너무 이제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2천억, 3천억을 또 바라보고 또 뛰는 겁니다. 3천억을 이제 벌었어요.
야, 이제는 좀 어깨 펼 수 있는데 또 그 세계에 가보니까 조를 가진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또 내 존재감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생일 때, 이제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생일 때에 그 기사가 찾아갔대요.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참 이 사회에 큰 이제 성공을 하셨는데 이 시기에 한 말씀 부탁한다고 이렇게 딱 마이크를 갖다 댔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점에서 회장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떡을 들이더니 돈을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의외의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쓰지도 못하는데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계로 나가면 정중희 회장도 그게 별로 돈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 이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딱 생기면 이렇게 내 가치가 엄청나게 이제 이게 존재감이 커지는데 이 돈이 독수리의 날개처럼 이렇게 날아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내 가치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비참해지거든요. 전화를 해도 아무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사업이 망했다 이러면, 부도 났다 이러면 그 친한 친구도 전화도 안 받아요, 그냥. 자, 그리고 찾아오는 게 뭡니까? 정말 이제 사람을 만나기 싫은 겁니다. 그 떵떵거리던 사람이 존재감 100%막 있던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가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자살 충동과 이런 이제 죽음에 이제 이런 문턱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이게 작아지고 마는데 이것이 사실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진짜 거품만 무성하지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면 큰 게 별거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거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마감의 때가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돌이키라. 빨리 돌이키라. 네가 주인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네가 왕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멸망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고 있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렬한 호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 알지 못하던 시대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 일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간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아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심판하지 않고 그 죄를 하나님이 계속 그 심판을 미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드러났다. 이제는 주님이 계속 심판을 미루는 그 시기는 지나가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곧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지금은 간과했던 그 시대가 지나가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향해서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부모가 강하게 명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사도행 17장 이제 31절에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회개를 미루지 않고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결단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작정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 날짜는 이미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그 심판 날이 오늘 밤이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차차 내가 믿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믿을 만한 증거를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재판장이라는 것이 이제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회개하는 것을 미룰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계속 살펴보면서 야 진짜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구절을 계속 외웠습니다. 외워가지고 지금은 제 마음이 막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든요. 이제는 누구든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걸 막 계속 반복해서 계속 엎조리니까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간과했던 시대도 지나갔고 하나님이 심판날도 정해놨고 또 모든 믿을 만한 증거도 하나님 이미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게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구나. 이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지옥은 반드시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옥이 진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미미한 구더기 있잖아요. 이게 밟으면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이 구더기도 이 지옥에서는 영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불멸의 존재잖아. 그러니까 영불 속에서 살든지 아니면 천국에 살든지 둘 중에 한 군데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저는 이 누가복음 16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끔찍한 이 지옥을 왜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놨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이것이 진짜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구나. 이것을 마음에 이제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좀 무뎌질 때 이것을 저는
읽습니다. 읽으면 그 지옥에서 막 그냥 부자가 막 피를 토하면서 부러지는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대함을 얻고 또 전도를 하러 나가는 그런 힘을 얻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예,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예, 구원의 확신을 갖는 말씀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으로 확신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도 이 말씀으로 확신을 이제 갖게 됐는데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가져갔다, 짊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짊어졌다.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 죄로 인해서 이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어떤 분이 저한테 복음을 전해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줄 모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러면 김태재 씨는 죄가 해결됐습니까?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김태재 씨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네요. 아니 내가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또 읽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읽었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아니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걸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당연히 죄가 있죠. 이래 했는데 이분이 저희 앞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복수인데 그 단수인 김태재 씨는 여기 포함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우리니까 단수인 내가 이게 들어가지? 내 죄를 담당하셨어. 그날 다 온필이 오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분이 바로 튀어나오는 게 그냥. 그러면서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이런 말이고 막 바로 막 드드득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게 복음을 전해줬던 분은 이제 또 다른 얘기도 막 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됐습니다. 다음에 만납시다. 하면서 제가 바로 그냥 어디로 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제대 무렵이었거든요. 제대를 한 달 남겨두고 있었는데 고참이었는데 그때 이제 부대원들이 한 200 몇 명 됐는데 그 부대원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한 30명 됐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식당에서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올라가자마자 바로 방송을 해가지고 식당으로 다 모여주세요 하고 5분 내로 집합을 시켰어요. 가가지고 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러니까 다 들더라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내가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 죄는 해결된 거야 안 된 거야?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 전부 다 지옥이야 이러니까 왜 갑자기 왜 그럽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딱 받은 그대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우리라고 나와 있지. 이 우리가 복수야 단수야? 그 복수죠. 그럼 단수인 내가 이게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는데 딱 나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 딱 나타났어요. 진짜 맞네요. 하면서, 와, 나 죄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나타났거든.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냥. 그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그러면서 한 사람 딱 구원받고, 그 한 30명 되는 사람이 그대로 두고 저는 이제 제대를 했거든. 만약에 제가 한 6개월 정도만 이렇게 제대가 더 남아있었더라면, 또 어떻게 됐을란지, 그게 참 아쉽더라고. 야, 구원이라는 게, 그냥 이 쳐다보고도 그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참 이 인간이 그런 면이 있더라고. 자, 여러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우리 속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 말이 사실이겠습니까? 틀릴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입니다. 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 사문 그 동생분 무엇을 다 이뤘다는 뜻일까요? 다 이루었다. 이게 다 이루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다 이루었다. 주님이 저 말을 하고 목숨을 이제 거두셨거든. 그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는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만 이 죄값이 갚아지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저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그렇지, 맞아요. 이 죄를 다 해결했다. 죄값을 다 갚았다.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 테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불 완료됐다. 그 죄의 값을 내가 죽음으로 지불 완료했다. 끝내버렸다. 다 갚아버렸다. 이게 온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 인류에게 미치는 가장 기쁜 소식이 뭔가 했을 때 다 이루었다. 이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었다면 나의 죄 중에, 내가 지은 죄 중에 그 갚아지지 않을 죄가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고 어린 양이 죽었다면 나의 죄는 단번에 영원히 속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사람보다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보다 더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면 인간의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들, 아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진짜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죄가 있어요, 제가. 그 죄도 다 포함하고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복음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당연히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의롭다 하는 칭의를 그냥 값없이 얻는 것이 복음이거든, 복음. 내일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 신앙을 딱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나는 내일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답 못한다면 아직 내 신앙에 아직 뭔가 이게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자, 오늘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자,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습니까? 저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믿는 순간에 얻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에 얻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는 오랫동안 뭐 수행을 쌓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단번에, 단숨에 믿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거룩함을 얻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예, 얻은 사람은 나는 내일 죽어도 가고 오늘 밤에 죽어도 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전에 이제 교회 처음 나올 때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거 어떻게 그런 교만한 말을 갖다가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교만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함을 얻었다는데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을 하면 그걸 교만하다 그러면 누가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틀린 겁니까? 하나님이 거룩함을 얻었다 했으면 거룩함을 얻은 사람은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자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거룩함을 얻었노라. 누가 말했습니까? 그럼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거룩함을 얻은 겁니까? 앞으로 얻을 것입니까? 지금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럼 내 죄가 다 해결됐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내 마음에 쑥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예, 영생을 가진다니. 영생을 가진 사람은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습니다. 영생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영생이라 하고 영벌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여기서 영생이라 했죠. 믿는 자는 영생을 뭘 했습니까? 가졌나니. 영생을 가진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해졌고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천사들이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석가모니나 마호멧이나 공자나 이런 사람 다 자기 죄가 있어서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흠없는 생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부활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렵다 하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셨다. 그 예수님 자신이 어려운 분이라는 것이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왜 의인이 됩니까? 예수님이 어려운 분이니까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의가 증가돼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운 자라는 칭의를 받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한 그런 의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안개의 구름과 같은 그런 죄, 또 안개 같은 이 죄를 없이 하고 없이 해놨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할 구, 속죄할 속자입니다. 속죄하고 우리를 구원해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거의 다 됐는데, 이거 시간이 좀 지났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는데, 영접한다는 것은 여기 보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왕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자, 이렇게 내가 주인으로 살던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이 주인 주자도 되지만 임금 주자도 되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내려가는 게 안식의 자리고 행복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성도들 앞에서도 또 친구들 앞에서도 내가 이제 이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점점 이제 자라는 것입니다. 같이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왕입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저를 다스려 주세요.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정답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마음으로. 자, 나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습니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렇게 확신할 수 없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분이 그렇게 신용이 없는 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하면 안 되죠. 또 다른 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이 시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자, 이것도 확신의 근거가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이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거든. 자기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랬습니까? 받았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뭡니까? 확신한다. 확신해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 네, 믿습니다. 그런데 잘 실감이 안 납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근거가 성경입니까? 아니면 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건 자기 감정이거든. 이 감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거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말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내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확신한다. 죄를 사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행복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그 생각과 느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두려울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진짜 딱 주인으로 마음에 딱 모시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계속 예수님을 묻게 되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됩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계속 예수님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이 되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이것이 점점 늘어가는 게 신앙의 성장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을 내 마음에 딱 정립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3일 동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삶의 놀라운 변화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주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항상 의지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참 행복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동교회가 계속 이 복음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영혼들을 계속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계속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3일 동안